아니, 앞고 뒤에 보면이지. 성공구를 잃지 않는 게임할 때 쓰던 거. 함께 내 갈급한 찬양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밝혀난
되어야 온전해지는 나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나의 어떠함으로 혹은 세상의 다름으로 이루는 온전함이 아닌 하나님의 거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또 어떠한 부분을 다시 그 주님께로 돌려야 할지 알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서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몸과 눈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마음에 담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그런 모든 삶의 걸음들이 우리에게 또한 기쁨의 걸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 베푸신 이 물질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물질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갈 때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견고하게 하고 또 새로운 질서 속에 또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담아 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새로운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우리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함께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종료 주일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고난 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또 사신 목적,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 다 포함하는 것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에 왜 오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으로 좀 돌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의 그 목적 안에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서를 옥중에서 쓰고 있었어요. 옥중에서 이것을 기록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또 죄악에 빠지고 또 헛된 말에 빠지고 악을 행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러한 수많은 그런 악한 일들을 떠올리다가 또한 자신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신을 생각하게 됐는데 어떤 면에서의 자신을 생각하게 됐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다는 사실도 잠시 잊어버릴 만큼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12절 13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능한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고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도리어 충성된 사람으로 나를 여겨주셔서 사도까지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믿기 전부터도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가 넘쳐났다. 너무나 넘쳐났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죄악들에 대한 생각과 그 죄악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을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하려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저 그냥 들어온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죄가 생겼다. 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 그럼 죄가 지배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도로에 보면은 지금도 차들이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을 합니다. 노란 줄, 흰 줄 이렇게 그어놓고 파란 불, 빨간 불 약속을 정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운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실시간으로 뭐 경찰이 뭐 모든 곳에서 감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지키면서 운전을 해요. 그러다 뭐 그거 안 지키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이게 바로 법의 힘이고 법이 역사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문서나 글씨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모든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힘인 거죠. 자, 그런데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죄는 그냥 단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죄가 바로 법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죄의 종이었다.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20절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죄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지구랑 달의 중력이 다르잖아요. 한 6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달은. 그래서 사람을 달에다 갖다 놓으면 이제 막 붕붕 날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는 한 30cm밖에 못 뛰는 사람도 이제 달에 가면 1m 80을 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그 달의 남극에 이제 그 사람을 보내려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막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인간이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이 원래는 달에서 뛸 수 있었던 사람이 지구에서 걷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무한한 창의성 그리고 세상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그 판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인간의 모든 자유함들을 제대로 이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죄에 짓눌린 채로 그 죄의 중력을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어서 뭐 뛰어봤자 30cm 뛰는
그래서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한 채, 걷기도 힘든 채로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는 거죠. 이것이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억누르는 죄의 힘, 죄의 중력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힘이 물론 얼마나 큰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실제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우리의 삶 구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끼죠. 그러나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의 힘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도 하시고 거룩한 뜻을 살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거룩한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죄로 다시 기울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뭐 영광을 받고 뭐 경배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은 철저하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세상에 뭐 교회 하나 세워진 적 없었고요. 3년이 넘도록 정성스럽게 그렇게 양육했던 제자들 다 도망갔고 뭐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얻어먹던 그 5,000명 이상의 사람들도 다 예수님 외면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목적을 모르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기독교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하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너를 구하려고 온 것이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고 너를 구원하는 자리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십자가를 보면서 다른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한 이후에 그는 이어서 자기의 고백을 또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묵상했다면 할 수밖에 없는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면 십자가를 볼 때 그건 실패지만 그 목적을 깨닫고 나서 십자가를 보면 자기의 죄인됨이 보인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이거를 얼마나 깊이 깨닫게 되었든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죄질의 순서대로 사람을 줄 세워놓으면 내가 첫 번째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과거 예수님 몰랐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 어땠습니까?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와는 달리 죄를 짓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답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그렇다 이 얘기거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다 율법에 흠 있게 살아가는데 나는 안 그렇다 이 얘기예요. 다 비교함으로써 나오는 자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배우지만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열심 없는 수많은 유대인들과는 나는 다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 그는 자신의 장점과 다른 사람의 결점만 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마자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의 자신이 아닌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교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면서 사람을 죽이고 잡아넣는 그런 살기 등등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는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자기 인식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다른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친절했지만 단지 친절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다. 그분은 사랑을 베푸셨지만 단지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이러한 고백이 나온 것이고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평생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도 그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면서 살아가게 만든 동기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동족으로부터 오는 위협이 있었죠. 모함이 있었죠. 이방인들로부터 숱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사를 맺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러한 위협 속에 두신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 부르심 자체에 감사하면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이러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뿐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이 감격 하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 생애 전체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낮고 천하고 냄새나는 구유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요. 머리 둘 곳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생애를 사시고 가난한 생애를 사신 이유도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거워하신 이유도 모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 속에 사도 바울도 들어있고 또 나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사셨고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이 목적을 성경 속에서 부지런히 보면서 이 사실에 감격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또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인생의 말년이었어요. 순교의 종소리가 그 인생의 황혼에 깃들어서 멀리 들려오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편지를 쓴 다음 한 1, 2년 뒤쯤에 바울이 순교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선교사였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로 온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그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의 분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성자처럼 인정을 받는 이 사람이 옥중에 갇혀서 하는 고백은 여전히 한 가지인 거야.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 죄수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뭔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었던 거예요. 오직 나와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이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 이 복음 중의 복음, 그 가장 바탕이 되는 그 사실 하나만 여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이 여전히 인생의 말년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고 그 감격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독자들이 감동을 받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감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을 독자들의 감격을 생각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격을 기록하는 거예요. 바울의 의식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의 마음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생 주를 전하면서 살아온 그의 의식 세계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것. 그러나 심지어 그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그의 의식세계는 가득 차 있는 거야. 그 감격이 3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더 깊어지고 그 감격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긍휼의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나는 은혜 받은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감격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행하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죄인된 나를 그 목숨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이 신앙의 기초의 기초로 다시 돌아가서 이 감격이 우리의 평생의 시간이 지나도록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감격을 안고 나의 주님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다짐으로 다시금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성찬식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료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년에 그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지난 후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인 중에 가장 괴수인 자기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치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면서 그 감격을 가지고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은혜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구원해 주신 이 감격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또 다시금 생각하는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안에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 감격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성찬식을 행하면서 또한 주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불타오르도록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목적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 죄인 속에 내가 있었고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이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며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잠깐 준비하고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